오늘 저는 출애굽기 14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기도의 배수진을 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이 같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의 배수진을 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여러분, 영적 전쟁은 배수진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영역이 있어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물질 세계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마이크가 보이시죠? 이건 물질 세계입니다. 근데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는 영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영의 세계는 누가 통치하느냐? 하나님과 사단이 함께 통치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은 마귀예요. 마귀는 누가 마귀가 됐습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 보좌를 찬탈하려고 교만해서 넘보다가 하나님이 그를 이 땅으로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 천사장이 이 땅으로 쫓겨날 때에 자기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 3분의 1이 귀신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귀신의 우두머리예요. 루시퍼는 사단이 됐고 3분의 1 천사들이 타락하면서 귀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지금 이 땅의 임금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죄짓게 하고 불의하게 만들고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관계를 파괴시키고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임금 사단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영적인 세계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듯이 사단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이미 멸함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가면 우리도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마귀를 이겼는데 마귀가 지금도 활동하느냐? 와서 질병을 일으키고 관계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느냐? 이미 이제 무적행이 아주 가두지는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마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휘정거려 놓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허용 범위에서만 활동합니다. 그 이야기가 욥기에 나와요. 하늘에서 욥기 1장 8절로 12절에 보면 하늘에서 어전회의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때 사단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싶으셔서 사단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렇게 칭찬해요. 그랬더니 사단이 에이 하나님, 그가 괜히 그러겠습니까?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까? 그에게 소유가 많잖아요. 재산이 많잖아요. 자식이 10명이나 있잖아요. 집도 있잖아요. 소도 있잖아요. 밭도 있잖아요. 아내도 있잖아요. 그거 다 가져가 보세요. 치워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절대 욥을 신뢰하면서 그래 알았어. 네가 다 건드려. 그런데 하나, 목숨만은 생명만은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허용을 해요. 어디까지 허용했어요? 모든 것을 다 네가 한번 없애봐. 근데 욥은 죽이지는 말아라. 생명에 손대지 마라. 허용 범위를 정해준다. 사단이 와서 욥의 가정을 쑥대밭을 만들죠. 그래서 이방인이 쳐들어와서 욥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약탈해가요. 그 다음에 10자녀가 있는데 한 집에서 노는데 집이 무너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압사당이 한 자리에서 10명이 다 죽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와서 아이고 네가 무슨 죄를 졌기에 이런 고난을 재앙을 당하느냐. 회개해 회개 정죄해요. 자기 아내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잘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든지 꼴 좋다. 그래도 하나님 믿겠냐? 그 하나님 욕하고 죽어! 그러면서 떠나버려요. 주변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지금까지 쌓아온 울타리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마귀에게 우리를 공격하도록 허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쌓아온 울타리가 무너져도 하나님을 믿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보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타리가 다 무너져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던 욥처럼 그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몸까지 악창에 걸려요. 그래서 온 몸에 종기가 나고 가려움증이 생겨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지 않으면 가려움을 견딜 수 없을 만한 악창에 걸리지만 성경은 욥은 그래도 입술로 범죄치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무너질지라도 여러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안 죽이실 줄 믿습니다. 생명에 손대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도 하나님 영역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으세요? 어떤 아주 힘든 일이 있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허용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욥에게 모든 울타리를 걷어낼 때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욥은 지금까지 자기 그 믿음의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하나님은 내가 죄 지으면 번제 드리면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아이들이 나가서 놀다가 들어오면 범죄했을까봐 번제 드리고 철저하게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함에도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때 그가 마지막 42장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배웠나이다. 지금까지 내가 양다리 걸치게 하면서 울타리 의지하면서 누가 하나님 만났대 누가 치유받았대 그럼 그래? 그건 저 사람이 얘기 나와 상관없어. 그렇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직접 눈으로 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에게 모든 소유를 원상복귀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갑절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재산도 갑절, 자녀도 갑절, 다 몸은 완전히 치유해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영의 세계가 있어요. 거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사단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따라하세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배를 받는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번 읽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아멘.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모세는
손을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에 손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데 이상하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이 피곤해서 기도에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거 내려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손을 떠받쳐 들고 해질 때까지 내려오지 못하게 하니까 이스라엘이 완승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패가 전쟁의 승패가 기도의 손에 달렸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나가서 싸우는 싸움에 달려있지 않고 모세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의 손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수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능력을 그 사람에게 흘러보내요. 이게 중보의 능력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전쟁이 보이는 세계의 싸움의 승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균형과 조화와 건강과 긴장감을 함께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것만 갖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보이는 세계 속에서 영적 공격이 다가왔을 때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물리쳐야지, 기도로 싸워야지 우리의 육과 혈로 싸울 수가 없어요. 백전백패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겼나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로 17절을 보면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신하들과 전략을 짜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가 그것을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람 왕이 신하들을 의심하고 우리 중에 이스라엘과 내 통자가 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신하가 하나 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우리가 밀실에서 전략을 짜는 걸 다 압니다.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소리도 다 압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디 있냐 잡아 죽여라. 그래서 아람 군대의 말과 군사 병거를 쫙 풀어서 도단성을 에워싼 거예요. 사환이 아침에 나가보니까 세상에 아람 병거 군대 바다의 모래처럼 에워싼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도간에 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의 군대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수가 더 크다. 그래서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니까 눈이 확 열리는데 보니까 그 아람 군대의 수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에워싼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보이는 아람 군대보다 보이지 않는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럼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처세술로 살아가려고 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방백을 의지하고 그래봐야 승패는 보이는 것에서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펙을 쌓아서 인맥 관리를 해서 그게 나에게 성공을 가져올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 때 그 영향력이 여호수아에게 흘러가듯이 그 다음에 아람 군대가 우리를 적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공격하고 둘러쌀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불말과 불병과가 우리를 에워싸서 손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세 번째, 사사들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작위로 아무나 뽑아서 왕 대신 사사를 세웠어요. 근데 그 사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사무엘이 기름 부으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응?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잘 섬겨라 신신당부해서 모세가 들여보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지킵니다. 우상도 숭배, 거기 가서 하나님 잊어버리고요 바알 섬기고요 우상 숭배하고요 불의를 행하고요 그 뭐라 그럴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맘대로 갔다는 거예요.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법이 성행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더 이상 볼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쳐들어오게 해요. 여러분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북한이 우리에게 전쟁 걸어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전쟁 안 일어난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허용하느냐? 이 백성들이 방자에 행하고 죄짓고 불의하고 우상을 섬기면요 하나님이 한계를 넘어설 때 북한을 동원해서 우리를 치게 하고 경성하게 깨어 일어나도록 북한을 지금 안 없애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 북한 필요 없으면 없애죠. 깨달아야 된다. 우리 머리 위에 숯불이 있어요. 어느 날 쏟아질지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불의를 행하니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보내요. 이번에는 블레셋 보냈다가 내일은 모압을 보냈다. 내일은 미디안을 보냈다가 막 바벨론을 보냈다가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때서야 압제를 당하면 불을 찢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개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하세요. 이게 7번이나 돌아가요. 사이클이 7번이나 반복돼요. 여러분 7번이나 반복됐다는 건 뭐예요? 이 백성들이 그렇게 무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면 그 다음에 감사해서 하나님 섬기고 또 죄짓고 그럼 하나님이 또 이방 민족을 보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때 회개하고 또 사사가 나가서 싸우면 그 다음에 이제는 죄를 멈추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살려줬더니 또 띵까띵까 되고 세상으로 나가고 양다리 걸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또 한 대 하나님이 주워 박으니까 또 그 다음에 살려주세요. 그래서 또 살려주니까 그 다음에 또 나 잘났네 이러면서 또 세상으로 나가고 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죄는 끊어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사사기 1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임했대. 보이지 않는 영이 임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야기인데 그랬더니 삼손이 블레셋은 여러분 블레셋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골리앗이 떠올라야 돼요. 칼과 단창을 가지고 청동 갑옷을 입은 블레셋이 떠올라야 돼요. 그런 무장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의 사사가 삼손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그가 나귀 턱뼈를 가지고 휘둘렀는데 어떻게 됐다?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무장 군대 1000명을 나귀 새끼 턱뼈로 죽였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힘을 주니까 나귀 턱뼈만 흔들어도 무장 군대를 묻힐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있어요. 삼갈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삼갈이 사사인데 그 농사꾼이었나 봐요. 소모는 막대기를 갖고 어디 지나가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안수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몇 명을 죽였다? 600명을 죽였다. 보이는 세계가 다 아닙니다. 내 힘이 다 아닙니다. 내 물질 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 건강 다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지금 하나님과 사단이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말하고 안 된다고 하고 못 산다고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거는 마귀 편에 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우환과 질고와 재앙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 편에 섰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기도에 배수진을 쳐야 한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 때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손이에요.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배수진을 쳐야 돼. 기도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배수진을 쳐야 돼. 배수진이 무슨 말이냐? 배수진의 배경을 찾아보니까요. 중국 한나라의 명장 한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신이 조나라를 공격할 때의 일이에요. 한신이 조나라 군대에게 쫓기다가 진을 쳤는데 큰 강을 뒤로 하고 진을 쳤어요. 그랬더니 이 한신의 군대를 바라보고 있던 조나라 이 조군이 그걸 보면서 코웃음을 쳤어요. 어리석도다. 우리가 공격하면 니네는 뒤에 있는 강물에 다 빠져 죽겠구나. 그러면서 코웃음을 쳤어요. 그러면서 한 발자국도 물러가지 못하도록 내가 강물에 빠져 죽일 테다. 이러면서 이제 공격을 했는데 이게 한신의 막다른 전술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요 막다른 골목에 처하면 묵니다. 개도 고양이도 쫓기다가 막다른 골목에 가면 사력을 다해서 덤비는 거예요. 죽기 살기 이판사판. 그래서 이 한나라 명장 한신이 자기 군사들에게 큰 강을 뒤에 두고 진치게 하면서 죽기 살기로 싸우게 해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배수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갈 데가 없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적과 싸우는 전술, 그것을 배수진을 친다. 그렇게 말해요. 분명히 승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기 살기로 싸우면 이긴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싸우면 이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적인 의미로는 모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죽기 살기로 이 일을 해내려고 이루려고 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배수진을 친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5절로 16절을 같이 읽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가는데 10가지 재앙을 보내니까 마지막 재앙에 장자의 죽음 재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아들도 죽고 뭐 짐승도 첫 새끼는 다 죽고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노예로 부려먹다가 놓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저들이 지금 뭐 장정만 60만이니까 한 250만 정도 노동력이 빠져나가잖아요. 노예로 불려먹었는데 그러니까 바로가 아까워서 마음이 변했어요. 그런데 부활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갔나 알아봐라 그랬더니 홍해라는 큰 물을 뒤에 두고 진쳤나이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래 동안에 든 죄다. 왜냐하면 홍해 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옆에는 협곡이에요. 바위산 거기 보면 바알스본 맞은편에 진을 쳤다.
양쪽이 협곡이거든요. 앞에는 홍해. 거기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그러니까 군사를 풀어서 쫓습니다. 최신 군사를 풀어서 병거를 풀어서 쫓아요. 보니까 이게 애국 군대가 달려오는 거예요. 꼼짝 도간에 든 쥐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주세요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른 말씀이 14장 15절로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째 내게 부르짖느냐. 부르짖느냐가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들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부르짖고 있지만 말고 나가라 이렇게 명령해라. 그 다음에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에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헤매리라.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일단은 부르짖었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만 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 이렇게 명령해라. 여러분 앞에 홍해가 출렁거리는데 삼킬듯이 일렁거리는데 앞으로 나가래요. 근데 여러분 위대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에 그대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그 바다가 마른 땅처럼 말라서 물이 좌우의 벽으로 쌓여서 건너갔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기도의 배수진을 쳤을 때에 명령의 배수진을 쳤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홍해와 같은 어떤 건널 수 없는 장애물이 있으시죠? 그게 사업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안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안자니 찌르고 버리자니 안 되고 이러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장애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배수진을 쳐야 돼요.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려면 기도의 배수진을 쳐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기도의 배수진을 치고 이긴 역사를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기도의 배수진을 치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기도를 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아무튼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아주 적수였는데 틈만 있으면 비리짓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늘 틈을 봐요. 틈을 보다가 여러분들이 죄 짓잖아요. 불의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응?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그 틈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틈이 없으면 못 들어옵니다. 틈새를 막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사사로 취임한 후에 보니까 너무너무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회개에 성회를 가진 게 미스바 성회예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막 금식하며 회개를 하고 있는데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대. 보기만 공격하면 되겠네. 블레셋이 그 틈을 보고 쳐들어왔어요. 그럼 보세요. 무기가 있어요. 군대를 소집할 시간이 있어요. 성회 중인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천둥 번개를 치는 우레를 내린 거예요. 이것을 비정규적인 영적 전쟁이라고 말을 하는데 큰 우레를 발하였다. 무슨 말이야? 천둥 번개를 쳐갖고 하나님이 그 블레셋을 무찔렀다는 거야. 따라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무기가 없어도 군사가 없어도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해. 천둥번개 동원하면 되거든. 자연을 동원하세요. 하나님이 못 동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도 하실 수가 있어? 아이고, 하나님이 이런 병도 고쳐? 하나님 못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흙에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생겨났는데, 응? 뭘 못하겠어요? 기도의 배수진을 치세요. 이길 승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 따라서 나의 힘이 없어도, 능력 없어도, 나는 연약해도 이긴다. 따라서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린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인맥 찾아가고 인맥 만들러 가고 스펙 쌓러 가고 백그라운드 찾아가잖아요. 사람에게 졸라대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안 살려준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무릎 꿇어질 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해? 그래, 사람 찾아가봐. 돈 찾아가봐. 너 백그라운드 찾아가봐. 유명한 사람 다 찾아가봐. 의사 찾아가봐. 안 되지? 엎드려. 내가 한다. 그거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두 번째, 히스기야가 아수르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로 승리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18장 32절로 35절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그때 사네립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랍사게를 보내서 뭐라고 조롱하냐면, 아수르는 어느 나라 신도 이길 수가 없어. 너희가 믿는 야훼 신도 별 수 없어. 아수르를 이길 나라가 없어. 이길 신도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32절 35절에 나오는데,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러면서 조롱을 해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그 편지를 가지고, 조롱하는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 빨간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편지를 성전에 올려놓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보냈습니다. 들으소서. 그래서 막 기도만 해요. 기도만.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거든요. 히스기야 힘으로, 군사력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편지, 조롱하는 편지를 성전에다 펴놓고,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막 기도해요. 그랬더니 19장 35절을 우리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이 한 영을 그 진영에 보냈어요. 한 영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군사겠죠. 천사나 뭐 성령을 보내셨을까요? 영이니까. 그랬더니 뭐 손도 안 대고 18만 5천 명이 아침에 일어나서 송장이 된 거예요.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우리에게 방법이 없어도, 우리는 무능해도 하나님의 유능함으로 이긴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영만 보내면 돼. 18만 5천이 무슨 대수예요. 느헤미야가 기도로 승리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고레스
칙령이 내려져서 이제 해방을 합니다. 그래서 귀하네요. 그래서 1차로 스룹바벨이 들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에스라가 신앙운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3차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해요. 성벽은 뭐냐면 성전과 성벽 사이에 주민들이 사는데 성벽이 없으면 위침하고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는데 얼마나 회방이 많은지. 4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가 와서 성벽 건축을 해방하면서 야 성벽이 제대로 될 것 같니? 네가 지금 쌓는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이러면서 막 비방하면서 해방을 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게 사람의 해방이라고 여기지 않고 배후에 조종한 사단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본질은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무기로 싸우지 않고 기도로 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사업을 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정황에서 회방꾼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회방쟁이가 돼요. 아주 절친했던 사람이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절친한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배우의 마귀를 바라봐야 돼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를 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락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뭘 해요? 일하고 계속 성벽을 쌓으면서 기도로 싸워요. 그랬더니 50일 만에 성벽이 쌓아진 거예요. 50일 만에 이스라엘 성벽이 쌓아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재빠르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회방을 받고 계세요?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나를 회방하세요? 조롱 당하고 있으세요? 기도로 싸우면 이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풍랑아 잠잠해. 그러면 그냥 풍랑이 잠잠해. 나사렛 나와. 그럼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한마디 말에 얼마나 능력이 있었기에 그랬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한마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랬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냐는 거예요. 그분은 밤이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에 집에서 앉았습니다.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 보면 허다한 무리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병 고치려고 막 몰려오는데도 하나님이 어느 단계에서 예수님이 스탑하고 그분은 뒤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또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신을 쫓고 하나님이 질병을 고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서 손 얹어보세요. 절대 마귀가 올라탑니다. 쫓겨나가긴커녕. 기도하고 영역이 쌓인 사람에게서 마귀가 물러가는 거지.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손을 얹은 줄 낫습니까? 절대 낫지 않습니다. 기도를 1시간밖에 안 하는 사람이 여러분 기도를 5시간 하는 사람과 비길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교회를 주일만 55주 나오는 사람과 매일 새벽으로 엎어지는 사람과 영역이 똑같겠습니까? 다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새벽 미명에 일어났다. 마가복음 1장 35절 보세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예수님인데도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밤이 맞도록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철야하시고요. 새벽에 일어나시고 아유 오늘 새벽 기도했는데 어떻게 철야를 해? 예수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와 그 다음에 죽은 자와 귀신 들린 자를 다 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이 기도였다. 예수님 삶이 그냥 기도였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1시간만 기도하고 10시간 일하면 잘 될 것 같죠? 천만에. 5시간 기도하고 5시간 일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기도가 사역이었더니 그냥 나가 그럼 귀신은 나갔어. 한마디. 우리는 5시간 붙들고도 안 나가는데. 예수님이 3대 사역이 뭐였어요? 티칭, 프리칭, 힐링이었는데 가르치고 말씀 선포하시고 고치시고 그런 것이 배우의 기도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기도로 했습니다. 공생이 광야 생활할 때도 기도를 시작하셨죠. 제자들 뽑을 때도 밤새워 기도하고 뽑으셨죠. 제자들 훈련시킬 때도 그랬죠. 어느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까 그것도 기도하고 하셨죠. 십자가를 질 때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죠. 십자가에 올라가서도 7마디 기도하셨죠. 예수님 삶 자체가 기도였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뭘 닮아가야 돼? 성품적인 것만 아니라 능력적인 면도 닮아가야 돼. 기도도 닮아가야 돼. 따라서 기도란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 쓰는 손이다. 기도란 호흡이다. 여러분 호흡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호흡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호흡을 안 하면 죽지요.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으면요 범사는 죽게 돼 있어요. 병들게 돼 있고요. 범사는 꼬이게 돼 있고 안 되게 돼 있어요. 기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호흡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듯 옵션의 문제가 아니듯 기도해야 하느냐 마느냐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살고 싶으시죠? 기도하세요. 죽고 싶으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는 거룩한 습관이 돼야 돼요. 내가 나쁜 일 있을 때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거 하나님 안 속습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엎어져야 돼요. 기도의 배수진을 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중요한 기도 중에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명령 기도를 해야 돼요. 주시옵소서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명령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14절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명령 기도의 배수진을 치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라 그렇게 해라. 명령해라. 그래서 그가 앞으로 나가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보면요 말의 권세에 대해서 절실히 느낍니다. 귀신은요 사정에도 안 나가. 귀신이여 나가 주시옵소서. 나가줘 제발 나가줘. 안 나갑니다. 나가! 그래야 나가. 그러면 안 나가! 이렇게 또 반응을 해요. 명령에 나가요. 근데 여러분 귀신이요 과거형으로 말해야 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은 나았다! 그러면요 귀신이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래요. 귀신을 쫓는데 이게 이제 여기 자리 잡고 있는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과거형으로 나갔다 그래야 나가거든요. 근데 안 나가려고 난 나았다!
나가라! 이렇게 말하라니까 그 귀신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래요. 죽어라고 안 해요. 나갔다 이러면 나가요. 그거 못하게 해요. 그게 여러분 쫓는 사람의 영역뿐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영역이 없으면 안 나가요. 피가 발라지고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안 되면요 고백도 못해요. 모기만한 소리로 해요. 큰 소리도 안 해. 마귀가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명령해서 쫓아야 돼. 예수님도 천지창조할 때 명령해서 만드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명령에 빛이 막 생겨나요. 만물을 다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명령의 기도의 배수진을 쳐야 돼요. 명령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명령 기도에서 승리한 경우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난 우리가 이 12강주리 새벽 기도 때 여호수아서를 강의했는데 여호수아가 남부 전쟁 때 예루살렘 왕과 가나안 다섯 왕이 동맹해서 공격해올 때 막 여호수아가 싸우는데 막 지금 이기고 있는데 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서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른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러니까 태양이 멈췄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태양이 계속 지면 밤에 적군이 휴식을 취하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태양아 멈춰라. 그랬더니 태양이 멈춰서 완승했잖아요. 이게 명령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명령으로 하셨습니다. 응?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바람을 고요해! 잠잠해! 잠잠해. 죽은 나사로야 나와! 귀신들이야. 너도 귀신아 나가! 이러면 그냥 나왔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달리라고! 소녀야 일어나! 그랬더니 회당장이야 이러겠다니 막 일어났잖아요. 오늘 모세도 홍해 앞에서 기도의 배수진을 치되 명령으로 배수진을 쳤더니 진퇴양난 뒤에는 애국군대 앞에는 홍해 옆에는 협곡 도간에 든 뒤에서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러 오는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이 있으세요?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관계를 파괴시키는 세력 앞에 있으세요? 여러분 힘으로 못 이깁니다. 기도해야 돼. 따라하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명령할 때 오늘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불신앙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활동을 멈출지어다. 구원받게 될지어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만들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건 불신앙의 영이 있어요. 그걸 묶어야 돼요. 불신앙이 떠나가. 그리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제가 결신자들을 놓고 매일 아침마다 불신앙의 영을 묶고 구원받게 될지도 명령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에 우울한 생각을 넣어주는 영은 우울한 영이에요. 그게 명칭이에요. 우울하다 그럼 우울한 영이 들어온 거예요. 따라하세요. 우울의 영.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기쁨의 영이 임할지어다. 지금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 그러면요 그거는 분노의 영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분노의 영 떠나가. 결박을 풀고 떠나가. 평안이 임할지어다. 반대로 분노의 반대는 평안이죠. 우울의 반대는 기쁨이죠. 불신앙의 반대는 구원이죠. 반대로 한번 명령해. 떠나갈지어다만 하지 말고 너 병마에 떠나가! 병에서 노연함을 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반대로 축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에 이 화목을 깨는 분열의 귀신이 있어요. 공동체에 교회에도요 화목을 깨는 분열의 귀신이 있어요. 그러면 분열의 영을 묶어야 돼요. 분열의 영! 너는 결박한다! 공격을 멈출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화목해 될지어다! 그럼 우리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에 되는 노릇 없이 자꾸
이렇게 가난하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가난의 귀신을 묶어야 돼요. 따라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의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너의 활동을 멈출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부여가 넘칠지어다. 경제가 살아날지어다. 명령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적용하겠습니다. 내 몸을 아프게 하는 질병의 귀신이 있어요. 질병도 여러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정신적인 거, 또 여러 가지 우울함, 공황장애 이런 건 병명을 아는 병명을 부르세요. 병명을 모르면 그냥 질병의 귀신아 이래도 나갑니다. 질병의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병에서 노연함을 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그렇게 명령하시면요 명령의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명령하세요. 그 다음에 늘 이렇게 여러분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승리를 선포하노라. 이겼음을 선포하노라. 치료를 선포하노라. 건강을 선포하노라. 마귀의 패배를 선포하노라.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재앙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뭘로 이겨요? 기도의 배수진을 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